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그때 얘기해줄게요. 네, 하여튼 소금이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화목제, 셀렘.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수컷이나 암컷인 소의 수컷 암컷에서 흠없는 것, 화목제.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고 화재로 들여놨어요. 화재. 불사르는 거. 그래서 소로 하는데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흠없는 거. 그 다음에 양이면 양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거. 똑같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보니까 염소이면, 화목제는 양하고 염소 나눠서 했네. 양, 염소. 똑같이 왜요?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제단 사방에 피 뿌리고 쭉 똑같아요. 자, 2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모든 조서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이 피하고 기름을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이런 게 좀 작용이 있어요. 짐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 기름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대지 않게. 그래서 1, 2, 3장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기는 쉬워요.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소, 양, 새 하는데,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새는 없죠. 화목제 소, 양, 흠없는 수컷, 암컷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장의 속죄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강제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원제, 그 다음에 강제제. 4장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해요. 하타트. 신분 중심의 강제제.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자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자, 이걸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하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신분 중심이니까 가장 먼저 누가 나왔어? 가장 먼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범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수소라고 안 그랬고 수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소새끼죠. 그 소새끼로 수송아지.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범죄했어.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잡았어.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회막에 들어가지. 회막, 그 성소에 들어가. 들어가면 어디 앞에? 자, 이 회막에 들어갔다. 회막에 들어갔어. 이 회막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 전체 성막이지.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이 회막으로 들어가라.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의 휘장 앞, 성소의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지, 분향단. 그죠? 분향단. 여기에는 등대상이 있고 떡상이 있죠. 그래서 이 휘장,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회막 안에 분향단에 네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어디에다가 다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디에다가 번제단 어디에? 번제단 밑에 쏟아라. 확 쏟아라. 그 다음에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냈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쭉쭉쭉쭉 다 떼어내서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였어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성소에 안 들어갔어. 그냥 여기서 했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죽여서 올라가가지고 태웠단 말이야. 근데 속죄제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나와서 여기다 피를 쏟으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13절.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는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 누구? 회중, 백성이고 백성. 말씀을 범했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달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회중의 장로들, 회중의 리더가 회중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회막으로 또 들어가지.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이 분향단에다가 뭐예요? 7번 뿌릴 것이며 똑같죠. 그 피로 회막 옆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옆에 있는 제단 회막 안 옆에 분향단 제단에 또 뭐예요?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래서 성소 안에서 행한 것과 밖에서 여기는 피를 찍어서 뿌리고 바른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에서 쏟는 것이. 그래서 소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 한 것이 같이 하지며 제사장인 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삶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 그래서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그 회중의 장로가 대신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7번 나와서 피를 여기다 쏟는 거죠. 속죄제.
자, 그 다음에 22절에 만일 족장이 족장이 범죄했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얘는 몰랐다가 누가 옆에서 말해줬어. 그래, 흠없는 순염소, 이번에는 순염소.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뿔. 여기 성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여기 어디에다? 안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찍어라. 번제단에다 뿔들에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여기에다가 찍고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떠있어요. 그래서 누가 깨우쳐줬어. 그러면 흠없는 암염소, 이건 순염소가 아니고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똑같이 있어요.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그 속죄물을 잡을 것이다. 그게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아삼 이런 뜻인데 속건제. 자, 속건제는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또 부주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또 허물이 있다. 그 사람이 이런 거지.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도 부정한 거고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인데 몰랐어. 근데 와가지고 손을 댔어. 그럼 이 사람도 범죄한 거야. 그걸 몰랐다가 깨달았으면 똑같이 뭐예요? 죄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7절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뭐서 이 가난한 자 비둘기로 막 하고 그래요.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켈로 몇 세켈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17절에서 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랬어.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좀 별개의 제사로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저지른 죄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성소 이 제사장에게 바친 것을 가로챘을 경우에
뭐 11조를 가로챘거나 첫 예물을 제사장에 드렸는데 그걸 뭐 가로챘거나 어떤 성물에 대한 잘못 이런 것들을 변상하는 형식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성소에 이 속전들을 드리는 것처럼 성소에 세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갚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17절에서 19절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잘못 저질렀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의 경우하고 비슷한데 양이나 암염소 대신 그보다 더 비싸고 값진 이 순양, 더 값진 순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죄, 형량이 좀 중한 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강제제인데 속죄제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죄가 무겁고 무게감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속건제로 해서 변상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이제 낼 수 있도록 더 큰 재물을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6장 보면은 제사장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제사장 업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8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들의 이 제사 규정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해요.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속건제와 화목제에 관련된 제사장들의 제사 규정.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거를 아까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 규정을 여기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4장, 5장 속죄제, 속건제, 6장은 제사장 총 업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장은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중심. 그래서 구조로 보면 내용들이 있지만 1장, 2장, 3장은 자원제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의무제죠. 강제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장은 제사장 총 업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보면은 제사장 7장은 제사장 소득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졌고 그 다음에 8장은 제사장 위임, 식, 제사장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다 이제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그럼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게 9장이에요. 제사장 첫 사역 시작. 이거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 제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 지침 사항들을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게 자원제, 의무제 이거는 제사장 중심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장에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첫 제사를 드리고 10장에 저번에 얘기했던 10장에 다른 불로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분명히 이렇게만 해야 되고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그래서 다른 불로 향을 피워. 그래서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무슨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죠? 속죄제를 드려요. 아론이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11장
정결법. 자, 1장에서 10장이 뭐였어요? 아까 구조, 총 구조로 나눴을 때. 제사법이지. 이게 하나님 사랑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이에요. 11장에서 15장이 정결법, 16장이 대속죄일이었고 17장이 피해 관련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이 이제 정결법이지 16장은 속죄, 대속죄일이니까. 그래서 11장 정결법 중심인데, 자, 음식에 관련 정결법, 출산에 관련 정결법, 병에 관련 정결법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음식에 관련된 정결법 11장이, 12장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8일 만에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뭐 하라고? 할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리아가 무슨 제사를 드려요? 이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거든. 그때 우리 성봉이가 비둘기 역할 해서 찢는 거 우리 했었나? 너 했었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13장이 병에 관련된 정결법. 문둥병 나와요. 나병.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이 진단을 13장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병을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어떻게 하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에 유출병이라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죠? 그래서 11장은 15장까지 좀 보면 11장이 음식, 12장이 출산, 다 정결법인데 13장이 병에 관련된 거. 특별히 뭐였어요? 나병. 이제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진단이죠. 진단. 그 다음에 병인데 나병 정결 하는 부분. 15장이 유출병.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유출병. 그 다음에 16장이 대속죄. 이렇게 됩니다. 16장 볼까? 대속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일장한 너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도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자,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왜? 아들들이. 그렇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광야로 보내는 염소.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두 염소를 택하는 거야. 두 염소를 제물로 쓰는데, 자, 그 두 염소를 7절에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여호와의 제비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 이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어떤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광야로 보낼 거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다 그랬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 그 속성을 쭉 해서 속죄해줘. 백성을 위한 속죄제 15절 속죄 뿌리고 쭉쭉쭉쭉 하고, 자, 속죄 염소 아사셀 염소인데 20절에서 22절을 좀 박스치고 읽읍시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이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에게 싹 다 집어넣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살아있는 염소를. 이게 흡사 뭐와 같아? 뭐와 같아요? 어떤 사건과 비슷하죠?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주시.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 물로 그에 쭉쭉쭉 씻고 분사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그 염소를 아사셀 광야로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진영에 들어가. 그래서 걔도 정결하게 해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대속죄, 영원히 지킬 속죄인데 29절에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인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시니라. 대속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 그래서 대속죄일 때 아사셀 이 행위 의식을 하는 거죠. 네. 우리 5분 쉽니다.